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하시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시는지, 아니면 혹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간에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명절에 안 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왜 안 오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은 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며느리가 가서 하던 음식을 시어머니가 미리 해놓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 하는 것이 고달픈 시어머니가 이번 명절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든 건 이제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 아니더라도 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 명절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참 안타깝게 이제 형님 때문에 어머니 뵙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언니 때문에 이번 명절은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뵈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안타까움은 이제 부모로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기쁨,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잘된 자녀들 사이에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한 자녀는 잘 됐는데 한 자녀가 안 되는 경우도 쉽지 않은 일이거니와, 둘 다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이 잘된 자녀들 가운데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상에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본문은 이런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1절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형제들 간의 불화, 형제들 간의 연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당사자들에게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낳고 이제 기르는 부모의 고통일 수 있는데, 반대로 정말 우애가 깊은 형제를 바라보는 부모의 행복은 클 수밖에 없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 이번 연휴 계획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형님네가 대구에 사시는데 세 쌍둥이를 낳았어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처럼 첫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본인네 이제 키우는 애 둘과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강릉에서 모이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님네가 이 세 쌍둥이를 데리고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내려가서 아기 한 명을 이제 차에 태우고 두 대로 올라오면 이제 강릉으로 다 같이 가서 11명의 식구가 모이기로 했는데, 이제 이 모일 때 또 아무래도 숙박비도 들고 하니까 이 경비를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동생이 섬기겠다 하니, 이제 아버지가 그건 또 오히려 형님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섬기겠다 하는 식으로 오히려 서로 이제 이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참 많은 식구들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아기들만 거의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보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그 연합에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런 형제, 그런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기쁨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부모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실은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물론 우리가 타종교인과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도 돌아와야 될 탕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자녀들로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생과 연합하지 못하는 형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아픔이 그 비유 중에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말로 형을 설득하고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아버지는 그 누구라도 품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안에서도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특히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창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감탄하셨던 감탄의 표현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좋다 좋다 하시며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실제로 세상을 나가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지금도 늘 우리에게 경탄을 불러 일으킵니다. 문제는 딱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었다면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었죠. 이것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가족들과의 연합을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셨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일들이 형제들 간의 욕심 내지는 시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으로 바뀌는 일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런 표현이 요 자리에 배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직전에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 직전에 이 노래가 배치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그냥 이런 15개의 노래가 늘 불러왔던 거야 라고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회개로 시작이 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아내로부터 자녀들까지 허락하신 은혜들을 감사하다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가까이에 오면서 성전 안에 모여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그 넓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어제 그런 이야기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어제 우리가 추석 맞아서 1, 2부로 나눠드리면 좀 썰렁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식사도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모처럼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자리에 앉게 되니까 자리도 거의 다 채워지고 썰렁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녀들도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 집중과 이제 조용함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 한 자리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앉은 가족과 형제들 정말 아름답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절기에 모여 있는 성전의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선하고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었겠는가 하는 상상을 하기에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비유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데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조금
상상하셔야 돼요. 이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받았던 사람인데 최초로 제사장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 기름이 이제 머리로부터 흘러 내려가지고 80이 넘은 이 아론의 수염까지 이제 흘러 적시면서 어깨에 있는 옷깃까지 젖어드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기름 낭비처럼 보이고, 혹은 이 옷이 기름에 젖게 되면 이걸 또 어떻게 세탁하나 하는 고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처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상상하고 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특별히 택함 받고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놀라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이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언제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은 이루어지기 전보다 기대될 때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목사 안수식을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면 이제 선배 목사들이 안수를 해주기도 하고 또 가운을 입혀주기도 하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들은 또 한 명의 주의 종이 세워지면서 그가 이제 이루어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단순히 그 순간 그 장면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은혜가 이 연합하는 자리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한 단면이 이제 마지막 3절에 이어지는데요.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합니다. 홀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에는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름은 좀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사시사철 눈이 많은 산이 헐몬산인데, 이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그 눈이 이제 흘러내리면 이제 요단강이 되고, 그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도 형성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해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헐몬의 이슬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으로부터 시작된 이슬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풍성한 열매와 추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기대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의 연합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오늘 그것을 영생까지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큰 복을 연합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연합과 동거가 아름답고 선한 일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치와 연합을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가치로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만, 이 일치와 연합 이루어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 어떤 공동체도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나랑 마음이 같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이 가능한 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합이 가능한 건 일치에 있습니다. 이 일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치입니다. 이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일치입니다. 이 일치는 그가 받은 성령이나 내가 받은 성령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일치입니다. 이 일치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치 속에는 또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은 배려와 양보와 용서와 희생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고서는 어찌 연합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려나 양보나 희생이나 손해는 절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일치를 위하여서 먼저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기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연합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어주고 필요하다면 열어주고 필요하다면 감당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가족과 이웃과 지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심처럼 오늘도 우리는 먼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을 이어나갑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인데 이 연합과 동거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과 넉넉함도 주시고 때로 손해보고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옛날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렸던 그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심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흐르는 성령의 기름이 각 가정의 복과 은혜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자리 섬기는 자리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에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명절이지만 이 명절이 기쁘지 아니한 가정의 외로움과 괴로움들을 헤아리시고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의 때가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선교지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추석 명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